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거의 하루도 끝이지 않고 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투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옆집에 살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그 집을 가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에 아내분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명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물었더니 그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궁금했어요. 그죠?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변화됐는가?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여러분 수년 전에 방송에서 유명한 그 개그맨이었던 서재원 씨가 이끄는 그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은 전국 시골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가고 이제 글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글자 맞추기를 합니다. 이미 할아버지는 그 글자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글자대로 할아버지가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내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조금도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방청객이 되면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넉자 있잖아 넉자 이러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데 평생 왼수.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그 TV를 보는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이 박장대소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웃음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세원 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또 물었어요. 할머니 만약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신다면은 저 할아버지와 또 결혼하시겠느냐고 그래 물으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럼 하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니 할머니 분명 할아버지가 평생 원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또 한 번 그 풀을 보는 사람들에게 박장대소하게 했어요. 대답합니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길 들이느라고 힘들었는데 또 어떤 놈을 힘들게 길 들일 것이요. 우리 남편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순수한 어르신들인지 모릅니다. 부부로 만나가지고 참 처음에는 참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맨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 왼수와 살면서도 여전히 이 두 어르신들이 부부의 대의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 웃었지만은 우리 마음 가슴 한끝에는 찡해지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근 우리 사회 그 이혼율을 보니까 2015년에 10만 9천 상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2016년도 1일부터 8일까지 통계청에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8개월 동안 7만여 건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매년 평균 이혼율이 약 한 11만 건 이상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요 9위랍니다. 9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는 1위로 아시아에서 최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높다는 거죠. 그 요즘 우리 사회의 이 문제 가운데에 바로 이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이렇게 이 부부의 이혼 문제. 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부 관계가 마치 톱니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긋나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남편들의 이제 흉을 봅니다. 흉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그 인간은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이런 식으로 남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리를 잘하는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등글고 남편은 의사분이고. 한 번은 제가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 의사분이고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자기 남편을 통해 상처받은 그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때로는 밥 달라고 할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너무너무. 심지어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깍두기를 이렇게 씹어먹잖아. 바삭바삭 씹어먹잖아. 너무 얄밉고 너무너무 막 미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유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되고 같이 나가면 짐이 되고 혼자 보내면 걱정이 되고 맞으면 원수가 된 것이 뭐냐?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남편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은 이 부부 관계가 이래서 되겠나 할 정도로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나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 불평이 많으면 이렇게 나가면 식당 가고 동네 사람한테 막 자기 남편의 약점, 안 좋은 점, 흉을 막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은 분명히 부부 관계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런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흉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의 부부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 부부 관계는 곱든 싫든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서 짝지어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1절에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사실 여기에 우리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특히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런 말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순종할 게 있어야 순종하지. 꼴을 보면 무슨 순종을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남편에게. 우리 여자분들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분명히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내가 순종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순종하는 아내 자신만 아니고 남편도 행복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의 가장 주역은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 남편이 머리라면은 아내는 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골절이 됐다든지 이래 보세요. 여러분요, 이 머리라고 하는 이거는 꼼짝 못해요. 꼼짝달싹 못해요. 목이 성해야, 목이 건강해야, 목에 디스크가 없어야 전후 좌우 위로 아래로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목이 움직여줘야 머리도 같이 목이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아내분들이 항상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분들의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의 마음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그래 자녀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좌절감, 실패감, 자괴감, 남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편을 본다는 소문이 들려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내가 그 가정의 행복의 주역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의 영적인 또 질서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5절 6절에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머리가 되는 남편보다도 그 머리를 움직이는 아내라는 이 목의 역할,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을 부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들의 역할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옛날 오랜 그 시대, 옛날 그 고대 시대 같은 데는요,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바깥 외부 활동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수렵 생활을 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가족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상에서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나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으로 이게 행동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이 개념의 울타리 아래에서 생각하면은 가정에서 여성이, 그죠?
아내로서 역할을 잘해보세요. 아내가 역할을 잘하는 가정은요, 남편이 저절로 가정적인 남편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아내라는 분이 아내 역할을 못해, 아내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요, 그 남성은요, 자꾸 바깥 외부에서 그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바람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아내 역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의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남편도 가정적이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정말로 참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가정의 이 목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남편도 가정중심 남편이 되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이 가정의 중성을 알고 가정의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몽골 사람들이 의외로 그 가정에서 여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징기스칸 시대부터 이 몽골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성을 가정에서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징기스칸이 18살 때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의 동갑내기 소꿉친구 볼테라고 하는 소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웃에 메르킷 부족이 기마병 3명을 끌고 와가지고 징기스칸 주둔제를 약탈하고 기습해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특히 이 징기스칸의 아내 볼테도 납치해서 끌려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끌려간 아내가 메르킷 부족의 족장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징기스칸이 다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메르킷 부족을 공격해갖고 메르킷 부족을 섬멸하고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내 볼테는 이미 만삭의 몸이 되었어요. 적장에 아이가 임신을 한 거야. 고민을 해야죠. 징기스칸이 아내와 아이를 죽여버릴까 고심을 하는 통에 그때 그의 어머니 허웨륜이 아들을 징기스칸을 불러다가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아내와 적군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찌 네가 세상을 얻겠다는 거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갖춰라. 그래서 징기스칸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끌려가서 정조를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마음을 다스리고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 아내가 낳은 적장의 아들을 주치라고 하는 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훗날 자신의 정통 혈육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고 훗날에는 그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와 같은 일화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 몽골인들은요, 그 가정에 여성에 대한 존경, 존중, 어머니에 대한 존경, 존중심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인들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5세 소년은 부모의 환한 등불, 설령 아내가 30이 되어도 가족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등불, 비록 어머니가 늙어 노파가 되어도 자녀들에게는 따스한 등불. 그러니까 가정의 소녀, 가정의 그 아내, 가정의 어머니를 향해 갖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등불,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이 몽골인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이 가정의 문제의 키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바로 그것은 아내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순종할 때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이 부부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시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부관계를 위해서 이 아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름다워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내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장하라. 단장한다는 말은 뭐 치장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치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거든요. 내면, 우리의 내면,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사람,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근데 대개 우리 남성들은 어떠합니까? 여성들을 바라볼 때, 여성들을 언제 이쁘게 봅니까? 여성들이 화장했을 때, 그죠? 뽀얗게 화장하고, 눈도 이렇게 하고, 막, 아름답게 이렇게 찌지고 뽑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착 했을 때, 아, 이쁘다, 예쁘다. 되게 그러잖아요, 되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아름답다. 야, 저분 정말 참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유머에 보게 되니까, 여자분들이 연령대별로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고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화장이 아니고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그건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고 50대가 화장하면 무장 60대가 뭐냐면 중무장 70대가 화장하면 그것은 화장이 아니고 포장. 도로 포장.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참 그 모습을 꾸미고 싶어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들이 드시면은 화장빨이 받습니까? 안 받아요. 화장빨이 안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화장빨이 안 받을 때는 무엇으로 승부를 거느냐? 우리 속사람, 내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 화장빨을 안 받아도 이때부터는 내 인격을 놓고, 그죠? 내 속사람을 가지고 남편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아내가 조금 못생겨도 마음이 너무 고와요. 그러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끼고 싶어지고, 뭐 선물도 사고 싶고, 온갖 마음이 쏟아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이 고우니까, 마음이, 그죠? 착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그 모습은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도, 내면의 사람이 아름다우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카기 그분에서는 글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현재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는 등도 굽고 다리도 휘었지만 언제나 남편을 세워주는 지혜와 가족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여인과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 여인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아마 여러분 2001년도에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화는 이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영화를 한 2번 좀 봤는데 너무너무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젊을 때 인물입니다. 중국 인물입니다. 실제 영화였어요. 실제 인물로 영화한 내용인데
천재 수학자였던 이 존 내시라고 하는 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은 영화였어요. 이 존 내시는 천재적인 이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수학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존 내시가 모든 법칙 움직임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고 원하는 최고의 방정식을 그가 만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별로 성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점점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내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넷의 아내 엘리사는 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깁니다. 때로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남편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환상 속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남편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모진 고통,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 이 헌신적인 아내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제 그 남편 존 내시가요 점점 일상의 삶으로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 내시가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도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던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요 이 존 내시를 교수로 채용을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노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 세웠던 수학 이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논리를 통해 하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평생 자신을 도와준 아내 엘리샤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아내를 통해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최고의 방정식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다. 바로 이 존 내시와 엘리샤가 바로 몇 년 전 2015년 5월 23일 그의 나이 존 내시는 86세, 아내 엘리샤는 82세가 되었어요. 5월 19일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벨상을 받고 그의 집이 있는 미국 뉴저지 턴파이크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이 부부가요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뉴스가 2015년도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참 슬픔을 안겨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부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그런 인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내 쪽을 향하여서 포커스를 두고 순종하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도 적용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예정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한마디로 아내를 귀히 여겨.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들은 정말 함께 살아왔던 평생 함께 살아왔던 옆에 있는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예?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협력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부부관계가 조금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당장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부부, 건강한 부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귀감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귀한 부부들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 아내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남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귀히 여기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토록 참으로 부부의 대회를 지키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부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